아멘, 아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죠? 물론 이제 지난주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부터 25년 또 새로운 해이면서도 송림 청소년부 예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동안 예배가 없었어요, 이 공간에. 근데 청소년부 예배가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는 전호진 강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안 치셔도 돼요. 네, 박수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아무튼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게 어색하죠? 어색하고 선생님들, 선생님들 이거 사실 누가 선생님인지 누구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곳에 지금 다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막 이거 불안하고 이게 뭔가 싶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같이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뜨끈하게 이제 또 점심 식사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좀 나눕시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나이스 미츠 이렇게 또 나이스 미츠 2로 받으십시오. 나이스 미츠. 네, 나이스 미츠. 잘 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5년도에 송림 청소년부가 이제 신설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삶을 살았듯이 상관없이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 상관없어요. 새로 시작입니다. 새로 시작이에요. 지금 주변에 뭐 친구들 같이 오기도 했지만 잘 몰라요, 서로. 그러니까 이전에 개판처럼 살았던 상관없이 이제 괜찮은 척 하십시오. 이제 괜찮은 척. 물론 이제 신앙에 괜찮은 척해서 도움될 건 없지만 괜찮은 척 하라는 것은 이 마음을 열고 이 공동체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림 청소년부 우리 공동체는 시기와 질투 없을 것입니다. 정죄와 비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송림 소년부 예배를 좀 방문했는데요. 아이들이 되게 되게 빛났어요. 막 앞에서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쾌하죠? 이거 5층 오는 게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거기나 여기나 근데 비슷하죠, 근데. 거기 4층이지만 층고가 되게 높아요. 알죠? 거기나 여기나 사실 그게 그거예요. 네네.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 광고하겠지만 5층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당분간 저희가 저기 중간에 웰컴 테이블 준비했으니까 가서 이제 간식 드시고 음료수 드시면서 가라앉히시고 앉으세요. 올라오시면서 헥헥거리고 마음이 다치잖아요. 여기서 1년 동안 여기서 내 고등학교 내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런 마음들 잠시 저기서 누그러뜨리고 앉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예배당이 여기 이동될 여지가 없나요? 혹시 엘리베이터 달 여지가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돈 많으세요?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세요. 네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어 주셨고 또 이 공동체 신설되는 공동체에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어 주셨고 선생님들 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을 보시면서 좀 마음을 오픈하시고 선생님의 인도에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미 마음을 많이 붓고 계십니다. 저는 이 공동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대와 은혜가 가득한데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그 기억과 여기서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청년부에서도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신앙에 이렇게 이어가는 그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다, 잘 왔다. 반가워, 잘 왔어. 잘해보자.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자. 네네.
여러분 이제 1월 달에는 시리즈 설교로 진행되는데요. 신앙 베이직,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4주 동안 나눠서 설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복음 편이고요. 두 번째 주는 다음 주는 예배에 대하여서, 셋째 주는 말씀에 대하여서, 넷째 주는 기도에 대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기초라고 생각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너무 많이 들어온 단어라고 알고 있기에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안다고 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실상 복음이 뭐냐, 말씀이 뭐냐, 기도가 뭐냐라고 설명해보라고 요구하면은 어물쩡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바 기본이라고 기초라고 했다면은 쉬워서 기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달 한 달 동안에 복음부터 예배, 말씀,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어떠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정립해가고 또 그 들은 바 하나님께 결단된 기도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복음인데요. 복음을 다른 말로 무엇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이제 한자로 복음이거든요. 복된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굿뉴스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소식 중에 기쁨이 되어지는 소식이 있고 슬픈 소식이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만한 소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정말 큰 기쁨이 되어질 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부 때는 그 기아 팬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코치코치 보니까 골수 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 기아의 우승을 되게 기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원하는 바, 또 소원하는 바, 혹은 소유하고자 하는 바, 예를 들어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로또 맞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저 썸남이 나한테 DM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럼 뭐 웃음 뭐예요? 그거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우리 개인에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소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4년도, 그러니까 벌써 작년입니다. 작년 마지막 로또가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이게 이슈가 된 일이 있었어요. 이슈가 됐습니다. 로또는 아시죠? 네, 이슈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는 배우 정혜인 씨가 나와가지고 그 번호를 누르면서 이제 공을 굴렸어요. 그래서 번호를 이제 뽑는단 말이에요. 공 굴려가지고 뚜루루루 나오는 게 이제 그 번호거든요. 근데 이제 황금손이라고 해가지고 황금 장갑까지 끼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황스러운 게 정혜인 배우님이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이슈는 뭐냐면 번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6가지의 번호가 핵심 번호거든요. 그 6개를 다 맞춰야 1등인 거예요. 6개의 번호가 어떻게 나왔냐면 30, 31, 32 연속해서 나오고, 더 지금 어처구니 없는 게 35, 36, 37 이렇게 번호가 6개가 연달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에 정혜인 배우님이 막 표정이 이게 뭐지, 어떻게 된 상황이지, 내가 잘못했나, 막 이런 표정이 막 있어요.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도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45개의 번호 중에 6개를 골라서 1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체 누가 31, 30, 31, 32, 35, 36, 37을 하겠어요? 어떤 바보가, 그죠? 근데 그 바보가 우리나라에 35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 로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시지만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로또 당첨되면은 기쁘시지 않겠어요? 35분의 그 로또 사신 분들이 8억 몇천억씩 받아가셨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8억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가늠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로또를 맞는 그 행복감, 로또를 맞았다는 그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없는 이 상황인데, 우리가 또 원하는 바 아닙니까? 또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일 텐데, 정혜인 배우와 같은 비주얼 이 된다면
얼마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친구들 인사하다가 어떤 친구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야 헤어스타일 멋있다고 세팅 잘했네. 그랬더니 자다 일어났는데요. 좀 당황했습니다. 자다 일어났는데 머리 세팅이 아주 화려하게 됐다는 걸 보고 당황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해인 배우의 모습과 비주얼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갈망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들이 우리의 내면에 있고 또 그것을 취했을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우리 개인에게 이거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운데 각자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성취되어졌을 때의 기쁨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은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이해돼요? 아까 그 기아 골수팬까지는 아닌데 기아 팬 얘기 제가 물어봤어요. 기아 팬 우승이 기쁘니 로또 맞는 게 기쁘니 한 2초를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아 팬 인정합니다. 그 친구 망설이는 틈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교했을 때 비교되어지지 않는 기쁜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그 기쁜 소식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이 그 다른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무슨 성경에서 주는 기쁨이 로또보다 좋아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음 기쁜 소식이 그 로또 맞는 것 우리가 소원 성취를 위해 갖고자 하는 것들 가졌을 때의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두 가지를 좀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쁜 소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복음은 그 기쁜 소식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 기쁜 소식은 A부터 Z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아 팬이 우승했습니다. 기아가 우승했습니다. 그럼 기아 팬들만 좋아해요. 다른 팀의 사람들은 기뻐할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또 35명이 당첨됐습니다. 35명만 기뻐할 일이죠. 우리는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관심도 없잖아요. 그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 입시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입시도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고 성적도 누군가는 내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나 모두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모두에게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느냐 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이 죽음과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돈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태어나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이번 주 같이 예배 드리고 반갑다 우리 잘해보자 했지만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뭐 저주하는 거 아니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까지일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내일이 분명하게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거 왜 문제입니까? 왜 문제냐면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기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게 이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 꼭 보자. 다음 주에 꼭 보자. 살아서 보자. 살아서 보자. 네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이기에 유한하지 않고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 성취는 사실 이 땅에서의 것이에요. 큰 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로또 맞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놓고 가야 되는데, 좋은 성적 스펙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우리는 한 줌의 재로 변하는데요. 남길 거 이름 석자 하나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 성취하고 기쁘게 여기는 것들,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아니요 전부는 이 땅의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쁜 소식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기쁜 소식이며 모든 이들이 필요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굿뉴스는 결국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로또 맞고 나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그 소식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얻어졌을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원히 살 것이라 착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음 가운데, 영원한 불지옥 가운데 거하지 않을 거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면은 구원을 받겠지, 혹은 말씀 묵상을 하루도 빼어먹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방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죠. 매주 귀에 딱지 나도록 듣던 것,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진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난 그만큼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심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죄인은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꽃다발을 만들 때 꽃송이를 줄기에서 잘라서 모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꽃다발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너무 좋잖아요. 막 봉오리 접혀 있는 것도 막 펴는 거를 보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명력이 보이는 듯하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은 곧 시들게 됩니다. 그 꽃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듯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와 같이 생명의 근원되어 주심으로 가지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단절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강도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구원의 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제 허물은 나의 어떤 죄에 가까운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가 아니라 너 죽을 가능성이 있어가 아니라 너 죽었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복음의 소식이 기쁨으로 되어지고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만 받을 수 있는 사실이에요. 감사와 감격으로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그냥 찬양하는 게 좋더라, 분위기 좋다, 나 율동하는 거 좋아, 이렇게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넌 본질상 너는 존재적으로 죄인이야, 진노의 자녀야. 여러분, 이거 패드립 아닙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맥락과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정확한 상황 판단이 되어져야 정확한 처방과 정확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병원에 갔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게 생긴 거예요.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사랑이 너무 충만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암이라는 사실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청년 어떻게 벌써 암이면 마음이 너무 상심할 텐데 말 못하겠다 이러고, 환자분 괜찮고요, 비타민 잘 챙겨 드세요 하고 보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단을 제대로 하고 앞으로는 식습관을 이렇게 하시고 이 약을 꼭 챙겨 드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만일에 의사 선생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약을 꼭 먹어야 합니다, 드시지 않으면 죽어요 라고 했다면, 새벽 4시엔 전혀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일지라도 죽어라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못 일어나겠다면 잠을 안 자더라도 그 약을 챙겨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직면하고 인지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쁜 게 맞고, 기분이 나쁘다고 존재가 달라지진 않아요. 기분이 나쁜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바울 선생님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는 죄인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기 때문에, 착하고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예배 가운데 딴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미 사랑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이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보여요? 십자가에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쁜 소식은 그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물질이나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누려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본문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의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서 아직 죄인이던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괜찮다, 오늘 나와라, 25년 새로 해보자, 성린 청소년부 공동체 잘 나왔다, 다시 하나님께 나와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허물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했던 나를 대신함이었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훗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라면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이 허락되어질지,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질지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조하는 것입니다. 물에 둥둥 떠다니는 홍수로 물에 휩쓸려가는 자를 손으로 꼭 잡고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미 죽음 가운데 매몰려 죽음으로 떠밀려가는 자를 손에 꽉 잡고 건져내는 것이, 구원의 방주로 태워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냥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표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향방 없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채 물살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세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방주 가운데 머무르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대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표류하던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항해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 것이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배를 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된다면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만일에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이 온전히 나의 기쁨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 교회에 와서 출석한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괜찮습니다. 지금 정직하십시오. 개인에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은 것 같아, 잘 못하는 것 같아, 기쁜 소식이 아니야. 이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괜찮은 척, 나 신앙 있는 척, 구원받은 척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는 거 어쩌면 당연해요. 지금 신앙이 없는 거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일에 기준선을 딱 주고, 야, 여기 넘어와 봐라, 너네가 성장해서 돌파해라, 성적을 거둬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라고 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주는 자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그 믿음 갖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눈보라를 뚫고 굳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장황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도 선물로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소망 되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그 기쁜 소식,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합니다.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하나님, 제가 복음 앞에 다시 서길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올 한 해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인생으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가운데 주님 저를 견인하여 주시고 주님 저를 항해자로 주님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하여 주심도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심인 줄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인 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제는 그런 척 괜찮은 척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주님을 모르나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일들이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세상에 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쁨이 되어줘야 될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인 줄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케 하여 주셔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고 생명이 있어 보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또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회개의 자리에서 마땅히 회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이 이미 많이 예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